히브리서 제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다시 준 줄 알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신 성령이 증언하는 증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삼아서 세례식 성찬식에 관함하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특별하게 약한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병든 자도 많고 또 몸이 약한 자도 많습니다. 요즘 아마 치료하는 말씀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 말씀 따라 은혜를 받고 또 말씀 따라 그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요즘은 조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꼭 병자도 치료받고 참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것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부분을 말씀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된다면 내가 자유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성도님들 꼭 말씀 잘 듣고 강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 바 강한 하나님으로 강하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은 알다시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떡과 잔이 예수의 육체의 살을 말하고 육체의 피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의 몸을 말하겠습니까? 매일 들었지만 헷갈려서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영의 살을 먹고 영의 피를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이 예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말인지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의아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때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그 살은 예수님의 육체의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영의 말씀, 생명을 예수님 자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이니까 예수님의 진짜 본질, 영이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기념하라 한 것이고, 또 생명 있는 사람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은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먹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가끔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념하라 한 겁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 얻은 자로서 끊임없이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게 하려고 주님이 보이는 성찬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고린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계속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생명을 기념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으면서 또 잔을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떡과 잔을 가끔씩 먹으면서 이것처럼 내가 가끔씩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살과 피 생명을 먹는 거야. 기도할 때도 예수의 생명을 먹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을 계속 먹는 거다. 그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과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찬을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증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증언하는 바를 15절부터 설명해 주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을 가리켜 16절까지 설명한 겁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두고 16절처럼 설명한 거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언제 하나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언제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두고 말한 겁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신 것이니까 성령이 왔다면 하나님 말씀이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너희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을 두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고? 16절 같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뭘 하느냐?
17절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영원히 너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성령이 증언하는 바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 있는데 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오는 과정을 설명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면 그 앞에 제 사함이 있는 겁니다. 제 사함이 없으면 성령이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면 제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는 바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제 사함 받아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제 사함 받는다고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 사함을 받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 부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를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하기를 이 부분을 제가 은혜를 정말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주관하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흑암의 그날날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일평생, 여러분의 평생이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은 그 관계로 일평생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온갖 저주는 병들어 고생, 마음고생, 슬픔이죠. 또 우리 삶의 고생,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거 다 포함한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 인생은 그 삶 자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일평생 온갖 저주를 겪고 살다가 그리고 죽는 것까지입니다. 그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산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 삶의 결과 죽고 나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일평생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죄값은 죽음으로 갚았는지 모르지만 살아온 삶의 결과로 지옥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이 죄에서 구원받아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 죄가로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일생 동안 온갖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일생을 사신 겁니다. 똑같이 온갖 저주를 받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화면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을 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것을 그림으로 할 텐데요. 위에 그림이 우리입니다. 밑에는 남자를 그려놨죠. 남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성경은 여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에게 미안하지만 남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자라고 그렇게 그 위에 있는 것이 여자인데 우리인데 그 밑에 보면 나 죄인 그렇게 써놨죠. 그 위에 흑암의 세력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서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느냐 일평생 위에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온갖 저주 가로 안에 질고 슬픔 강고를 다 겪다가 죽습니다.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고 산 죄의 값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밑에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좀 더 아니요 처음 그림 처음 그림 내세요. 예수님이 위에 화살표를 위에 해놨죠. 예수님이 우리 위치에서 내 일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온갖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내가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평생을 내 일생을 산 거죠. 온갖 저주를 받고 내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행위대로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짐을 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신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일생을 똑같이 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림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그 다음 그림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나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위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밑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주님이 죽으신 건 나를 죽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온갖 저주를 받고 죽어야 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루어 줬으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은 다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예수님 그는 자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안 믿는 분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곧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 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개인적으로 비춰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 제 몸이 죽어. 누구의 제 몸입니까? 내 제 몸이 죽은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제 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누가 죽은 거냐?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듣고 진짜 나도 설교를 엄청 했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는 말은 이해 잘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참 묘한 게 십자가 이게 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것이고 그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계신데 이 믿음을 이해하기까지는 욕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세례받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것이 세례받는 의미입니다. 근데 연합한 의미, 진짜 의미는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믿고 세례받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얼마십니까? 나이 얘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인지 묻는 것입니다. 뭐 20대도 있을 거죠. 30대, 40대 있겠죠. 더 많으면 70대, 80대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십니까? 인심을 크게 써서 한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30에서 100살까지 앞으로 몇 년 70년 남았죠. 여러분, 죄인들은 70년 남은 것도 계속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사시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이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지금 30살인 분이 앞으로 100살까지 70년 동안도 죄인이라면 그 죄의 대가를, 저주를 다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예수님이 남은 생에도 다 대신 살았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지금 40이십니까? 100세 죽는다고 해요. 앞으로 60년 동안도 주님이 다 갚았습니다. 60년 동안 받을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60년 동안 병들 것 주님이 다 병들었습니다. 가난의 고생할 것 다 했습니다. 슬픔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40이지만 우리가 40이라면 우리 남은 생애까지도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그래서 주님 편에 보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온전히 다 담당한 것이죠. 온전히 다 담당한 것입니다. 예. 주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온전히 내 평생의 죄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평생을 다 담당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위에 보면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 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지르고 우리 일생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회개는 필수적이겠죠.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내 일생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일생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사실을 나의 일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면 하나님은 말하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온전히 사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주님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의인이 되었다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안 합니다. 의인이라 합니다. 왜?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가다가 죄 지으면 아이고 난 또 죄인이구나, 이제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일생의 죄값을 다 치우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값도 다 치우셨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죄를 짓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지었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 주와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주님은 다시는 여러분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정언한 바와 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에 따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사함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 제일 먼저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차지했던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놈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면 그 다음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권리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망의 세력을 잡는 데에서 떠나갈 자다. 악한 영은 떠나갈 자다. 어둠은 이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권리를 우리 주께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다 보면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귀신 본 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어둠의 영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왜? 보면 더러우니까, 보면 무서우니까 하나님 못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게 온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막 어두울 때, 너무 마음이 어두워서 힘들 때, 그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근데 나는 죽고 싶지 않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으면 그때 대부분은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있습니까? 또 때로는 두려움이 감싸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밤에 나가기가 무섭고 말이에요. 해 만지면 무섭고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대부분은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덮친 거죠. 그것뿐입니까? 또 때때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잠이 아주 안 오는 사람, 수몇 년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지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음이 많이 오시는 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찬송할 때까지는 힘있게 찬송하고 눈이 초롱초롱한데 말씀만 딱 되면 졸음이 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대부분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어려운 자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어려운 자가 되었으니 사망의 세력을 잡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졸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한번 선포해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 떠납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게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재산받은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선포하셔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저주도 떠나갑니다. 저주가 뭐냐면 병들어 저주받는 것, 삶의 고통,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고통, 슬픔이죠. 이 슬픔도 떠나가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떠나가야, 이건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선포해도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병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다 담당했으니, 내 저주를 다 감당했으니 이 병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떠나가야 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왜? 주님이 이미 다 담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너는 떠나가야 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보낸 겁니다. 우리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요? 제 몸이. 이 제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인데 실제는 안 죽었잖아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때때로 이 죄가 막 나타납니다. 욕심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심이 막 나오면 이게 제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믿는 것이며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믿고 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제 몸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었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몸에 병이 붙어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떠나가야 한다고, 주님이 담당했다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은 내 안에 병이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병이 있지만 건강한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진짜 병을 떠나보냅니다. 대부분은 예수 이름을 명하면 병이 다 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 수없이 많죠. 그러나 가끔씩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안 나가지만 이것도 내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떠나가야 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병이 아니라고, 나는 건강한 자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전에 신문에 하면 국민일보 신문에 났던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분인데요. 암 치료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사기라고요. 걸렸어요. 암사기면 굉장히 많이 진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암이요. 그런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더만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 자기는 암사기를 갖고 있지만 자기는 건강한 정상인처럼 산대요. 그런데 진짜 그리 사니까 암이 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정상인처럼 의사 일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병이 있지만
주님이 담당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정상으로 사는 겁니다. 이리 살다 보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병을 떠나보내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느 날 문둥이 10명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 예수께 말씀하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은 나를 치료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네가 나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았도다. 네 믿음대로 나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나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나았어요. 어떻게 안 난 줄 아느냐? 그때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몸이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 하셨더니 그들이 가자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았다고 할 때는 안 나았어요. 분명히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러운 병이. 근데 믿고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게 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내 병이 아니라고. 주의 말씀대로 나을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대로 치료해 주셨어요. 가다가 나아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약한데 병든 자가 많죠. 왜 주님은 여러분의 병을 이미 다 담당하셨는데,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 평생의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왜 지금도 병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셨습니까? 병이 붙어 있을지라도 너는 내 병이 아니야. 주님이 담당했으니 내 몸에 있을 수가 없어. 네가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건강한 몸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리 안 살아보셨죠? 안 살아보셨으면서도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받은 것은 대단한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사실은 받고 받은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가야 합니다.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야 합니다. 내 일평생에. 왜? 주님이 일평생 저주를 다 그 몸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이 우리를 통치했다면, 사망의 힘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주장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사랑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제3을 받았을 때 이런 은혜가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3 받음으로 주신 제3 받음, 다시 말해 성령이 증언하는 바 증거들이 뭐냐?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자유하고 회복되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예수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사시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